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5절 말씀. 혹시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이 음성이 들어가나요? 만약에 안 들어가면 안전사님한테 좀 카톡을 해주시던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7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일꾼이 되심이로다.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할 시편 47편은 그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를 고라 자손의 시라 그렇게 표제에 붙인 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미 말씀 중에 우리가 언급이 되었지만 이 고라 자손은 모세 시절에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죽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죽지 않도록 하셨고 그 후손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을 입어서 음악을 주관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 마음속에선 늘 자신의 조상 고라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고라 자손이 모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겠다 하는 걸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으로 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신자가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어나는 삶의 터전들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맛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좌절하지요. 야, 이거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에 당장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봐야 되고 결국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하나님께서 결국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도망꾼으로 저 멀리 바단 아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회복시켜 주셨고, 결국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사랑 가운데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상황들이 되면 결국 영화로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언제나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 구렁텅이에서 필 장미를 꿈꿉니다. 돈키호테 같이 무슨 기상천외한 세상과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힘을 주신다. 또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 가장 귀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5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 승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라자손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승천하시겠다 하는 것을 다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님이시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몰랐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그 높이 오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천상의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함과 같이,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우리가 두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꿈꾸는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탄코 이 땅 가운데 집착하거나 이 땅의 것을 전부로 두고 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들어서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나의 경제의 문제, 나의 다른 건강의 문제, 이런 거에 집착하기 이전에 오르셔서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지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고등학교 시절에는 서울대학교 몇 명 갔다 학교마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이름도 붙여놓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또 친구 부모님들끼리 논쟁이 붙습니다. 야, 너 내 아들 다니는 학교는 서울대 몇 명 갔냐?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들끼리도 야 우리 학교는 서울대 이번에 몇 명 갔어 그러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서울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넌센스잖아요. 아니 그거 그렇게 학교가 명문이래 가지고 좋다 했는데 자기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거짓이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승리하심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과 그런 게 있대 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높이 올리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일평생 승리의 계가를 높이 올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